성도와 교회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굉장히 내밀한 우리 마음의 어떤 결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국 교회가 140년 가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내오면서 가장 큰 부족함이 뭐냐면 교회를 종교화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교회 범주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실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닌데 그 영역에만 딱 머무르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어느 한 범주에만 딱 머무르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연계성, 그리고 긴밀성, 그 다음에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가지는 가치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신비와 그 하늘의 권위가 믿는 사람들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감추어져 버렸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범주에 머물러 있어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회와 한 국가와 세계를 향하여서 기독교라는 이 신앙, 이 종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데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그 능력을 많이 소멸해 버렸다.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럼 한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 도시 사람들이 다 한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을 외계인 취급하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두 눈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입니다라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한눈으로 지금 이 도시에서 그 모든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대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지금 봐. 한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부족함이 뭐가 있어? 불편함이 뭐가 있어?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너가 와가지고 두 눈을 가진 것이 정상이라고 자꾸 소리를 쳐? 너가 외계인이야. 자, 이런 어떤 충돌, 이런 대척점에 있을 때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그 도시에 밀려나서 그냥 한눈을 가진 사람하고는 상종이 안 되니까 그냥 내 혼자만의 내 세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시 밖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한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한눈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두 눈이 가진 것이 의외의 정상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유대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유대교라는 종교의 껍데기 속에 딱 갇혀 계셨다고요. 그 껍데기를 벗겨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뚫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깨부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라는 종교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그것을 종교화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세계만을 구축해 나가면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에서 단 일의 타협점도 없이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껍질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가짜라고. 그게 위선이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깨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걸 맡기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눈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눈을 가진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려줘라. 한 눈은 세상을, 한 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래서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별력과 그 삶의 실체와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져버린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 삶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복음의 증인, 뭐 전도 이런 것을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교회에 막 끌어모아가지고, 교인 수 많이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 성장하면은, 교회 헌금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또 뭐 영혼 구원하러 와. 이런 어떤 아주 단편적인, 그냥 종교적인 어떤 관점과 범주에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그것은 교회의 단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딱 껍데기 속에 가둬놔버렸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즐거움과 그 가치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문을 들어서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명과 증거를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출발점에 서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걸 바울 사도는 세상 속에서 그 깨뜨려버린 진정한 두 눈을 가진 사람의 이 땅에서의 인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뇌하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결과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신분은 어떤 존재냐? 개혁자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단순히 교회에서 머무르는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분과 역할, 위치가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혁시킬 주체자다. 믿으시죠? 이걸 가져야 돼요. 사회를 변혁시킬 주체자로서 나의 비전이 세상 공동체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어떤 가치는 선구자라는 거예요. 이방 세계 속에 들어가서 전혀 한눈을 가지고 그냥 수대 수천 년 살아온 그들의 어떤 삶에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죠.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파고를 일으킵니다. 선구자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명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선교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개혁자여 선구자라는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세상 속에 실천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어때요? 만만치 않죠. 강력한 반발과 배척 속에서 그는 죽음을 불사한 고난의 여정, 고통의 여정이 지속되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아시아에도 전도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엄청 많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어떤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제가 말했죠. 껍질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하늘나라,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그 의미와 능력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는 이미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는 어때? 전혀 낯선 땅, 전혀 황무한 땅에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뭐예요? 선구자라니까. 개혁자라니까. 그가 모든 세계를 다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그는 그 육신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를 이제 스톱. 유럽 쪽에 가서 그거 보여줘라.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인 마게도니아로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구해내시죠.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기독교는 어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기독교 종교의 어떤 범주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접촉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가 교회 와가지고 성도 수 채워서 헌금 내서 목사 생계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급 받아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정도의 어떠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그의 힘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걸 통해서,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빌립보가 요동을 치게 하잖아요. 하나님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고, 그 감옥의 간수들은 그 책임자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막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내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국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또 가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교의 특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불량배들까지 모아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갈릴리의 촌딱이지. 그 불쌍한 인간,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게 무슨 우리 종교 신앙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잖아요. 유대교가 그거예요. 유대교는 그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단 일의 타협점도 되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특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신해서 베레아로 또 도망갑니다. 베레아로 도망가니까 또 베레아까지 그 무리들이 그 불량배들하고 같이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 옆마을인데. 거기 와서 그 베레아인 유대인들을 또 선동해요. 그래가지고 또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또 찾아다닙니다.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울이 또 어디로 피신해요? 이제는 그 땅에서는, 그 육지에서는 안 돼. 배를 타고 저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아덴으로 피신해요. 여러분, 누가 유럽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족족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를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을 뒤집으려고. 그 도시를 뒤집으려고. 일깨우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 영적인 뒤집힘. 이걸 각 도시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가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그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면 또 도망가서 옆 동네 가서 또 뒤집어 엎고 또 쫓아다니니까 또 옆 동네로 피신을 또 뒤집고 하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가짜다. 두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삶을 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인간이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법자요, 도망자요, 죽이면 안 되는 대역 죄인 취급을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선적인 세상 속에 인간의 모습을 일깨우고 바로 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깨뜨려 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대역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죄를 씌워요? 황제를 멸시했다 이래요.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그렇게 씌워버려요, 죄를. 그러니까 그가 가서 어디 가서 죽어도 그를 죽인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완전히 사울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순교해도 되죠. 근데 사울이 지금 순교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유럽으로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낸 목적에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신하는 거예요. 그때 죽지 왜 안 죽어?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직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혁자가 되고 선구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밀실에 숨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발발 떨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덴에서는 그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심한 논쟁을 하죠.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 그 아테네죠. 지금은 아테네라는 도시인데 그게 얼마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계속 논쟁하다가 말질만 하다가 아주 지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도망치면서 몸도 마음도 지금 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거기서 그런 논쟁까지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탈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옆 동네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그때 그의 심신이 약할 대로 약해 있고 취약할 대로 취약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심정을 토로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서 갖는 지금 심적 상태예요. 뭐라고요? 약하고 심신이 아주 약해. 그래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지금
인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유대교가 지금 세상 앞에서 굉장히 지금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믿는 수천 년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그 야훼 신앙을 뿌리채 다 근간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자고 선구자인과 동시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는 혁명가예요. 유대교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혁명가로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없었겠어요?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기다리고 있죠. 이미 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다 퍼졌으니까 뭐 바울 저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인간적인 대사도이고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그가 지금 심신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인간적인 그 솔직한 상태를 그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처절하게 그는 도망자도 아닌데 도망자가 되었고, 피신할 필요도 없는데 피신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당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도망자요, 불법자요, 대역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 앞에 자랑하려고 딱 작심을 한다면 너희들은 깜도 안 돼.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말해볼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그 앞에 말은요, 내가 자랑할 거라고 따지면 내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나는 정말 자격이나 신분이나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딱 기독교 포기하고 예루살렘 딱 입성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출세와 성공은 딱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개혁자고 선구자고 이 미션을 해서 나는 내 몸을 던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죽을 뻔한 이 과정을 지금 어필하는 이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떨어진 보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죽으면 천국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됐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뭐가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일해서 채워진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은혜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하죠. 그는 지금 이건 고생을 해도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가 억만장자가 되나요? 바울이?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억만장자를 만들어주나요? 최고 권력자를 만들어주나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길을 가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정확해요. 이미 명제로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개혁자예요. 선구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랑, 하늘의 사랑, 그 선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불렀어요. 교회에 갇혀가지고 요 안에서 여러분끼리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세상에 나가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한눈을 가지고도 떵떵거리면서 인간이랍시고 큰 소리치는 세상에 가서 두 눈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개혁자요, 혁명가요, 선구자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오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시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존재가 지금 과거의 영화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다 가진 그가 지금 고린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낯선 땅에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생으로 밥안기 때문에 목을 매야 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그는 굶주렸고 그는 헐벗었고 그는 낯선 땅에서 늘 외로웠고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눈물로 한숨으로 단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이었고 외로운 인생이었고 눈물 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되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신방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한 번 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그 번아웃 되어서 완전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와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에 꽉 찰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을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도 못했어요. 그가 텐트 메이커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로마에서 피신해가지고 황제가 그 유대인들 다 쫓아내니까 피신해서 고린도까지 왔거든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하고 텐트 메이커 천막층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작이 이렇게 돼요. 당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또 그 귀에 들어가면 벌떼처럼 달라들 것이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아주 힘들게 1년 6개월 전도하고 양육해서 목양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오늘 9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제가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래야 여러분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바울을 향해서 음해와 모함을 하는 자들이 교회를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예. 바울을 매도한 것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9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9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말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완전히 불신하면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바울이 완전히 매도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침통한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진짜 가슴이 메어지는 애간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뭐냐면 자기 사도권이 부인되는 것만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 부정당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메신저가 부정당한데 메시지가 먹히겠어요? 둘 다 함께 가지? 메신저가 자격이 없다, 자격 박탈하니까 메시지는 뭐예요? 당연히 그것은 가짜가 되는 거지. 이런 상관관계가,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큰 눈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당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사회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였는데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냈는데 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두 눈을 가진 것을 깨우쳐 주려는 개혁자요, 혁명가요, 선구자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하는 센터로서 영적인 파워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 인본주의화, 인간의 집단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그러면 사울이 복음을 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복음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겐 좀 중요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괜찮아, 그냥.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의 메신저로서의 여러분의 자격이 박탈당해 여러분의 메시지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교회를? 메신저가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이미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금 심장이 끊어지는 비통함을 가지고 지금 이 9장 1절 2절을 쓴 거예요. 니들이라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자들이. 근데 그들까지도 지금 부하 내동돼가지고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달란트 교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맛있는 밥 먹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또 이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려고 여기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멸시당했습니다. 부정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건 그 교회의 존립,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 하나를 더 답니다. 그 나머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으면 그 본문이 뭐냐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이제 메신저가 가짜, 메시지도 가짜. 그럼 너는 뭐야? 이제 세 번째. 너는 돈 벌려고 고린도 교회 개척했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너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 싹군 목사가 목회자가 됐어요. 이제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거짓 교사들, 싹군 목회자들이 막 넘쳐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되면서 뭐가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도시, 그 우상의 도시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능력의 공동체가, 그 진리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고 세속화되고 완전히 그 아무런 영향력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인간됨까지도 완전히 멸시받아서 이제 내침을 당하는 이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3절부터 쭉 써진 건데, 그게 여러분 한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야, 너는 교회 다니, 너는 돈 받으려고 너는 적당히 교인들 비유 맞춰가지고 돈 벌려고 너 다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 지금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도들의 주의 형제들과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믿음에 자매된 누구? 아내. 아내하고 같이 지금 전도자가 됐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아내의 후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그 아내도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대줬다? 교회가 대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해서 그 뒷감당을 다 해줬는데, 그럼 나는 내 혼자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했을 때는 텐트 메었기 때문에 자비랑으로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좀 늘어나니까 이제 자비랑을 그만두고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양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가지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물려주고 나온 거거든요. 다른 데 이제 전도하러. 그런데 그 처음에 자비랑 선교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예요? 교회에서 계속 돈 받아가지고 지 먹고 살 길 찾았고 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를 부정하죠. 지금 그런데 봐라, 나는 내 혼자, 나하고 지금 누구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나와요. 바나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받는, 교회에서 받는 헌금으로 나오는 그 사례를 받는 게 정당하지 아니하냐.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 일행들이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내 혼자서 좀 쓰는 비용 이것도 싹군 목사라고 나를 매도하느냐. 이 말 같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지금 다니면서 교회를 섬겼고, 내가 마게도냐 지역을 어떻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가지고 나를 매도하고 나를 지금 몰아붙이고 나를,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도 완전히 부정당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너희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7절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 복무를 하는 사람은 대주지 않느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당연히 먹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나오면. 그러면서 아주 초보적인 지식 수준의 말을 지금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도 싹군 목사 취급받는
땅에서 매도당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보여주잖아요. 오늘날 싹군 목사들이 하여튼 교회마다 뭐 넘쳐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뭐가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그는 개혁자였고 선구자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며 사는 정도의 그런 단편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회개혁자요, 사회선구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윤리적이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죽음 같은 희생이 따른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뇌와 아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당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 교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가 죽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가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지금 그가 지금 고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당하고 세상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는 구석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한눈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여러분이 나가서 왜 올곧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과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시겠어요? 왜 내 이웃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그런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그 모습이 증명돼야 되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교회 밖에 나가면 마귀들에게 완전히 현혹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한 듯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연약하니까. 사도 바울은 사생결단하고 이 길을 들어섰고, 그 길의 끝에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혜택도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걸 이미 잘 알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 그거,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전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